무서운 말이죠. 근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도 떠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예? 노아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여러분 좀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지 않는다니까 오늘날은요. 이때도 그랬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나운 짐승이 올 거고 살육을 당할 것이고 근데도요. 에스겔을 죽이려 그러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이 무서운 말인데도 성경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많은데도 우리는 그냥 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에스겔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두루마기를 먹어야 되고 7일 동안 카타노이아 상태. 이거는 뭐냐 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 고동 살아있긴 있는데 그냥 뭡니까? 딱 경직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 7일 동안 있고 또 이거 혀가 입천장에 붙기도 하고 지난주는 또 토판으로 예루살렘 공격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좌로 390일, 우로 40일 예, 그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고 또 6곡식을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막 모든 거 다 긁어 모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에 220g 물은 하루에 0.6리터 이것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건 다 뭐냐? 정서적 보조물이다. 예, 그래서 얼굴에 찍힌 인상은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뜻처럼 여기서 에스겔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고 야 저거 왜 저런가?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정서적 보조물. 이 에스겔서에는 이 특이한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죠. 인자에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예,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 제가 다음 주일날 머리 깎고 여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 좀 봤습니다.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 머리 빡빡 밀고 나왔어. 어떤 분은 장로님이 머리를 빡빡 밀고 나왔어. 왜냐하면 당회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이 머리 민다는 거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밀으라 그래요. 수염도 여러분 그 무슬림 지역에 가시면 전부 수염 기릅니다. 이 성인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으로 수염을 기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무슬림 지역에서 온 분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수염을 깎잖아요. 수염도 없고 옛날에 뭐 상투와 같은 겁니다. 상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저건 쌍놈이죠. 양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도 머리가 그런 뜻입니다. 특히 제사장은요. 수염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인데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밀었고 머리 빡빡 밀었고 수염도 깎았다. 이거는 뭡니까? 이건 제사장 신분에 대한 배척. 또 슬픔, 이게 슬플 때 그리고 또 불명예 적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죠. 수염을 깎아버리고 뽑아버리고 이게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울로 달아서 딱 3분의 1씩 나눕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 칼로 치면서 없애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 칼을 빼라.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죽습니다. 5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주위 나라들의 전설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자꾸 가다가 보니까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노아 홍수에서 시작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만 거기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도덕적인 겁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것도 도덕적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를 둘러있게 하였습니다. 열방의 지도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 거민들이 어떤가 하면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다.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굉장히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걸 뜻하는 것. 충성심이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안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충성심이 더 없어요. 인내가 더 없고 신뢰가 더 없고. 이방인들 모이면 안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요란함이 더 심합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고 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고. 자, 그래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계시로 믿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계시로 받은 계명입니다. 원수까지. 그러나 양심으로 받은 계명도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규례와 같은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걸 자연법이라 그럽니다. 디바인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고요. 이건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연법은 뭡니까? 이거는 양심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킨다는 거죠. 이방인보다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제사 제도를 더럽힌 겁니다. 우상은 어디서나 미운 물건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그게 들어와 있다? 그거는 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시는 것만 해도 괴로운데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의 제단도 하나여야 합니다. 자, 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진노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내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했을 때는 자녀를 몰래 바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 잡아먹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게 대한 거예요. 자,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릴 것이다.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러분, 분이 풀린다. 하나님께서 분풀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화가 나셨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할 정도라면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그냥 잘못한 걸 가지고 내가 막 화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고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이들은 그 선지자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경고해도 회개 안 하고 저렇게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이 머리를 깎아도 회개하지 않고 에스겔이 절에 누워도 관심도 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분이 다 한적 이 분을 다 내가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14절. 내가 이르되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이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그러나 너는 너희 중에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을 싸라.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말은 뭐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이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성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다 둘러싸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경건에 힘쓰고 늘 주님 앞에 나오고 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예, 더 비도덕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13절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고, 15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뭐라고요? 영원한 심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노아 방주가 지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걸 왜 하나님이 멸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논리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논리 갖고 정당화시키면 안 돼. 노아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뚫고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뚫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인간이 뭐라고 설명을 하든지 내가 뭐라든 정당화시키든지 그러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대로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만 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리라. 70년이 차면 그 말대로도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대로도 될 거고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하신 말씀 그냥 한 게 아니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약속과 축복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경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2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면 둘 다 이게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가서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밭에 나갈 때 알았을까요? 오늘이 그날일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나를 데려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준비가 돼 있고요,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갔는데 오늘이 그날인 거죠. 맷돌질 할 때 똑같은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데려가시는 날인 거죠.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경건하게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까? 말할 때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경외하심.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생각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뭘 생각했어야 될까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서 나의 이 행동이 합당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경외하심을 낳고 경외하심은요 근면을 낳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왜 자꾸 복잡할까요? 갈등이 생길까요? 믿음과 경외하심이 빠지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자, 맷돌질하러 모였어요. 맷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버려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요한복음 3장 17, 18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우리 독생자가 그 희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심판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 경고하심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더 경건하게 하소서, 더 신실하게 하소서,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거는 어떤 표현이라 그랬나요? 이거는 노아에 대한 찬탄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 없거든. 그런데 노아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노아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다. 이 귀한 책무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대로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